오늘 말씀은 사실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친구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중풍병자보다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그 네 사람,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해 보면 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네 사람과 함께 사람들이 같이 왔습니다. 아마 그 중풍병자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것 같아요. 확대 가족이든지 일가 친척이든지 아니면 그 마을 사람이든지 아니면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네 사람의 장정에게, 힘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매게 하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들게 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중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많은 중보 기도에 덕을 입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위해 수종들어 섬겼던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보기도는 바랄 수 없는 일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중풍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몸에 마비가 오기도 하고, 양방이든 한방이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중풍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완치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풍병으로부터의 회복은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몸에 마비 증세가 찾아오고 난 이후에 그냥 집에서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통해서나 약초를 구해서나 먹고 회복을 한다는 것, 완치가 된다는 것, 그건 사실 꿈꿀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네 사람의 친구들, 또 그가 속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회복하시는, 바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면,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의 바랄 수 없는 일, 소망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저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아름 기도의 제목을 안고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고3 자녀를 위해서, 병들어 있는 다락방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제자들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한아름씩을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합니다. 좀 낭만적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용돈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좀 나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대뜸 저에게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는 참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야, 너 배려심이라는 단어도 아니? 그리고 아빠가 너 배려한다는 걸 느끼겠니? 이렇게 물었더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감동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감동 먹었습니다. 아들이 내가 그놈을 배려해 주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미소가 흘렀어요.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아들한테 또 물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1초의 여유도 없이 바로 설명충, 진지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충자를 붙여요. 사춘기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아빠는 뭐만 하면 다 알아먹는데도 길게 설명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무 진지해가지고 재미없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이 아빠는 참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알아주었던 최고의 그 칭찬을 마음에 새기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진지충 설명충이라 무시하는 아들을 여전히 배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자녀들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공급자 되고 그들의 영혼을 미리 앞서가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배려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소를 띠시는 겁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에는 모든 장애물을 뚫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보기도자들이 네 사람과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왔지만 4절에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립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몸에 마비 증세가 왔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곳까지 직접 찾아올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곳에 왔다 하더라도 무리들이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혼자 지붕으로 올라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붕을 뜯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말고 성경에 38년 동안 병들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단어와 요한복음의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는 그 병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진짜 중풍병이었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기력이 쇠해서 남들보다 먼저 물 이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힘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나 아무튼 간에 그분의 형편은 38년 된 병자의 형편은 어땠느냐? 요한복음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건장한 4명의 사람들에게 침상을 들게 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하고,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고침받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지만,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리동할 때 들어가 낫기를 원했던 그 환자에게는 아무도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올 기력이 쇠한 영혼들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누군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들이밀어야 할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이에요. 중보 기도자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고3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남편을 위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제목을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분한테 그렇게 꼭 부탁하세요. 제가 넘어지고 자빠져 있거든, 지붕을 뜯어주세요. 자, 한마디만 하세요. 지붕을 뜯어주세요. 또 한 번 더 부탁하세요. 침상을 주님 앞에 들이밀어 주세요. 중보기도에 바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보기도에는 기대하는 수준 그 이상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늦게 나오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대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회심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누가 회심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심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의 책무를 받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중보하고 나면 우리가 중보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기도한 제목을 향해 응답을 주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설사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 사람과 함께 침상을 들고 왔던 사람들은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이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였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살려주시는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환자가 고침받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마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중풍병의 나음이 더 고차원적이고 수준 있는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응답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은 전부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유럽의 1000교회 개척이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 개척 1억씩만 들어도 1000억이나 들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회 재정응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동양의 은혜의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가 웨스트라는 신학교를 살려내고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개척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랑의 교회가 1억을 내면 나도 1억을 내겠다는 독지가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돕겠습니다. 나서는 겁니다. 지금 벌써 50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번 질러브 선교 컨퍼런스에 39명의 목회자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있는 응답의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까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5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자의 삶도 바꿉니다. 마지막 보여주세요.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자의 인생도 바꿉니다. 여러분, 4명의 중보자들과 그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 이 중풍병자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신앙의 동료들은 중풍병을 고치시고 벌떡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발전했겠습니까? 퇴보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준이 더 높아졌겠습니까? 낮아졌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겠습니까? 낮아졌겠습니까?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지수가 더 높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의 건강과 미래와 자녀의 입시와 남편의 승진과 가정의 여러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중보하기 위해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물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길 가는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주님께 들이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중보한 우리들까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